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들어 미디안의 폭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처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많은 백성이 싸움에 함께하고자 전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은 기드온의 군사에게 대패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자기들의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미디안의 잔당을 쫓아가며 소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전에 기드온 같지 않은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이은 싸움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른 곳은 숫곳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성읍 주민들에게 우리가 미디안을 쫓고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용하는 말에 이전과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하는 3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사실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들입니다. 기드온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들은 기드온의 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움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숫곳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나의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가면 됩니다. 그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의 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숫곳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했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브누엘로 올라가서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왜 동족인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까닭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은 사실 미디안의 힘이 강력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아직 미디안의 왕을 멸하지 않은 때에 섣불리 기드온의 편에 섰다가 자칫 기드온이 미디안의 패악이라도 하면 그들은 미디안에 의해 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회주의적인 태도이지요. 흔히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눈에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미디안의 군대가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들의 불신앙이요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숫곳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브누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자기 민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사사로 부르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의 불신앙은 분명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멸하기까지 하는 기드온의 모습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면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서서 동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드온은 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징계하고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점점 더 자신을 왕과 동일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고 자신은 그저 왕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고 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심판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와 다르게 점점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불러주셨던 그 첫 부르심의 때를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겸손하고 잠잠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첫 부르심의 때를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군림하려 하지 말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 대신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부르심을
지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희 역시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으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첫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고 시종일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와 겸손과 순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중직자들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직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케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서 불평등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압제로 다스리는 열방의 악한 권세자들을 멸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수능시험,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있는 교사 순장 부흥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전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과 섬김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센터와 5개 지역 공동체에 영적 성숙을 주옵소서. 어린이 사역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추명우 성도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